칼빈 신학 1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회와 이제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하면 지난 시간에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이것은 뭐 이견이 사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이제 개혁주의 따르는 부분은 두 정부가 있다. 영적인 정부 그리고 정치적 정부가 이제 두 나라설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비교해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리하지 않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혹은 통치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통치자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태도로 우리는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세례파의 무정부주의적 경향,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어떤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정부의 모든 것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제세례파, 그리고 또 절대 왕정을 오히려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대 성향의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을 이제 신학자를 따르는 그러한 경향을 모두 경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다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예수 안에 모두 다 평등하다, 하나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군주에 대한 복종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 당시 지상의 통치가 그리스도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통치하는 것이다. 마치 천년 왕국처럼 그렇게 이제 이 땅의 삶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칼빈은 정치를 피에타스의 영역이다, 경건의 영역이다라고 보아서 국가 또는 정치 그런 것들이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밥과 물과 태양, 공기 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를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맞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정치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좀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적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이웃, 교육, 문화, 사업, 정치 등 인간의 모든 사회 활동 재반 영역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관점이 이제 뒤에 개혁 신학자들에게 이제 이어져서 뭐 바빙크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이제 군주론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모든 통치 부분, 이제 기독교 뭐 세계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모든 부분에 모든 문화에 바로 기독교의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의 어떤 출발점이 이제 칼빈의 신학이었고요. 그리고 국가 통치에 대해서 인정하기 위한 것은 바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 사회재산 보호, 사유재산 보호 이런 목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교회가 이제 설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각 나라 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시민 정부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의 삶,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서 봤을 때는 헛되다. 이 나라, 이 국가 모든 것이 헛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례기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이러한 도움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국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국가가 교회이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이론적인 그러한 생각은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이제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하나로 생각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군주의 권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주의 권한은 법 제정, 그리고 세금 징수, 범죄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쟁까지도 이제 칼빈은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거기 뒷장에 기독교왕의 사권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자기들이 당한 고통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은 남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것, 그것은 죄죠. 네,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가 마음속으로만 미워해도 벌써 살인죄와 같다라고도 이제 산상수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을 가지고 남을 상하거나 해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경건한 자들이 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어떤 심판하는 권한이 있는 어떤 법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법관이 재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살인자가 왔어. 그래서 이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은 거냐? 이제 칼빈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마치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라면 그러면은 남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다녔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가 만약에 그런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 악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통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원한으로 살인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형제도 아니면은 전쟁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어떤 살인한 자들을 사형 집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개혁주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칼빈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면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지는, 더 죄 지을 가능성을 없도록 만들게 하고,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형 집행관이었던 어떤 장로님의 간증 같은 거를 이제 보다 보면 그 사형을 집행을 당하고 이제 집행하는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에 사형수들이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대에서 정말 자기는 죄값에 따라서 이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고 고백하고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악들이 더 벌어집니까? 나 이렇게 어차피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 나 사형 어차피 집행 안 되는데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악이 더 창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법이 강력한 것이 꼭 나쁜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제 신학자들에서도 이견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치자의 의미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역할, 그리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탐욕을 멀리해야 되고 뇌물수수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된다, 통치자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화, 정의를 도모하고 평생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마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모세에게 벌써 말씀을 하셨죠. 너네에게 왕이 세워지거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군주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 살펴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을 결국은 어떤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의 안 믿는 종교들이 막 섞여 있는 사회의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왕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뒤에 악한 군주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칼빈의 생각과 또 칼빈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소송의 문제입니다. 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고소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어떤 형제 내 동생이 와가지고 호소를 하죠. 형이 나한테 유산을 안 줬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거를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세웠냐? 아니다. 너가 탐심을 버려라 라고 오히려 꾸짖으신 것을 봤을 때 제세례파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소송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에서 이제 법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권징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나라고 이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는 자라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니까 너는 출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세례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변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소송도 하지 말고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자체가 사람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 제자에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소송을 하지 말라라고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가능성의 이유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현저한 악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해 재산상의 혹은 신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소송에서 이들의 사역자들을 통해 정의가 시행될수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만약에 폭력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폭력을 저지르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법의 집행을 받아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 법을 통해서라도 그 자가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지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정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내 원한으로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지
그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만약에 치리를 하고 세상 법에 호소를 한다라고 하는 식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떠한 목적이냐 어떠한 사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이죠. 이게 조직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직화해서 이거를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공식에 따라서 무조건 적용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안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율법적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야 라는 식으로 적용해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지적한 것처럼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서 질투심에 못 이겨서 분노의 표현으로 소송하는 것, 마치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책망을 받았던 그런 소송의 문제처럼 너네가 교회에서 재판할 사람이 없느냐? 그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소하는 게 맞냐? 라고 책망을 받은 것은 그러한 마음에 벌써 이기심과 악의와 질투심에 못 이겨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망을 받은 것이지 소송 자체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악한 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죠. 악한 군주의 경우.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군주라도 그 직위 자체가 존경받아야 하기 때문에 칼빈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경건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의 일부분으로서 바로 정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서 주를 섬긴 일, 그러니까 내 종이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부분, 그리고 너네가 바벨론 왕을 섬겨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악한 바벨론 왕인데,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을 오히려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봤을 때 악한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이다. 왕의 마음도 나라의 변화도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왕의 마음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악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그 자를 내가 어떻게 없애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법을 어겨서 나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항권이 있다라고 이제 칼빈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군주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는 것인데, 왕을 견제할 권한을 가진 관리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직분에 따라서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삼권이 원래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과 행정과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사실은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삼권 분립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로교로부터 왔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정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독재를 막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도 받아들인 거죠. 사실은 예전에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는 거의 교회와 나라를 구분하는 게 지금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저항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만약에 하나님을 반하는 악한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정치를 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저항할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성명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시국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통치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을 듣지 말아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기독교 강요 이제 여기 밑에 통치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에 대한 순종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 당신이 사람들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권위를 나를 지금 이렇게 심판할 권리를 준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형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순종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 가이사나 아니면은 그 세상의 통치에 예수님이 순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치자에게 반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통치자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거에는 순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다. 상위법이 있다는 것이죠. 상위법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는 한 선교 단체가 북한에 이제 성경책 같은 거 이런 물품들을 보내는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 코로나 시기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역을 중지했냐? 안 했습니다. 가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사실 알고 와서 경찰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접어요. 접어. 그리고 다른 날짜 또 그 바람이 맞는 날짜에 또 와서 또 피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 또 접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그냥 억지로 막 싸우고 막 경찰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이건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에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 동시를 지금 같이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냐? 경찰하고 싸웠다면 그 경찰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그 단체가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와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그거에 순종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경찰들이 벌써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경찰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냐라고 하니까 범죄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통치자 앞에서도 사실은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절대 불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아닌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모습.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위를 줬으니까 그 권위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프란시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낸 편지가 기독교 강요 1권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을 읽어보면은 이제 칼빈이 왕에게 편지를 정중하게 이제 막 왕이시여 막 존칭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써여진 단어들을 보면은 프랑스 내에 박해가 많이 심했거든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는 깨달음이 참된 왕을 만듭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왕 왜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1535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1535년은 언제냐면 칼빈이 1533년 2년 전에 쫓겨났어요.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스위스 이제 제네바로 도피를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35년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프란시스 1세는 1534년에 프레카드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앙투안 마르쿠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프레카드를 붙인 거예요. 이제 벽에다가 종교 개혁에 관련된 그러한 글을 플래카드로 붙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적대적이 되어서 이 프랑스 왕이 이제 핍박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하는 와중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왕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지 않으면 강도짓하는 겁니다. 라면서 이제 이 편지를 근데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프랑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당신은 강도질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또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번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네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제네바는 이제 칼빈이 활동했던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서는 모든 일을 칼빈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몽테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네바 역사에 있어서 모든 길은 결국 칼빈에게로 통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세속적 영역이 칼빈은 나눠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분리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영역들의 독특성을 보존시키면서도 세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이사의 손에 쥐어진 베드로의 검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너 내려놔라, 검으로 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빗대어서 세속의 권력의 가이사의 손에 쥐어진 마치 베드로의 검과 같은 것이 아니었냐라고 이제 어떤 조롱조의 얘기죠.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교회의 견책은 곧바로 시위회에서 부과하는 국가의 체벌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견책을 하는데 그게 시위회에서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칼빈에게 바로 체벌로 이어졌다는 거죠. 국가의 체벌로. 그래서 칼빈은 공공의 선 그리고 시민의 결속을 강요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16세기 제네바는 통제가 자유를 능가했다라고 이제 이 신학자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표준에 비춰볼 때 제네바의 죄수에 대한 대우는 좋은 편이었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로마 카톨릭과 거의 전쟁 중에 개신교가 전쟁 중에 특별히 말 그대로 전쟁이었던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36년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에게 학살이 일어난 일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거의 바시 학살 사건이라고 1562년에 일어난 학살은 80명, 그리고 그 이후에 1572년에 성 바돌롬의 축일에 일어난 사건은 3만 명, 이러한 학살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표준에 비춰서, 중세의 표준에 비춰서 봤을 때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칼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표준에 비춰서 전쟁 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사실은 심한 것이 아니고 죄수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 중세에 비해서 제네바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그냥 잣대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칼빈은 살인자야, 악마야 라고 악마화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칼빈 신학을 반대하는 예를 들어 제세례파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칼빈을 넘어뜨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더 강조해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세의 표준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봤을 때는 이제 칼빈이 그 당시 선호한 정치 형태가 있었는데 바로 왕정,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 기독교 왕요 4권의 20장에 보면은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 체제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미에 보면 그런 민주주의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경찰서장 잡아서 막 때리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민주정, 혼란스러운 그런 민주정, 그런 것을 무질서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 체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네바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투표, 선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 당시에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거에 이런 많은 부정들이 껴서 지금 전 나라가 이제 학생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정치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정치 참여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전체 지역사회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강조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좀 더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하게 치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뜻이 전체 지역사회에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자들에게는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독일에서 나치주의에 대한 저항이 결국 그래서 칼빈주의 계통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 계통의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의 통치에, 나치의 통치에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방향에서 이제 이러한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은 사실은 개혁파가 아니고 그분은 루터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파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독재 정권에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쪽으로 했지만, 한 나라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잘못된 통치자가 있어. 그러면 그 자를 끌어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서로 달라진다 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인의 정치 활동, 그리고 이러한 저항하는 권리 행사,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칼빈주의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님께 물어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지혜